예수님의 전도계획,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세계복음을 알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무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많은 무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나타내셨어요. 이 능력들이 육신적인 것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될 것들을 말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간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페스티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또 치유와 또 능력들을 행하셨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말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신적인 부분들을 본 이 제자들이요, 이 부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속 계시고 그 고난을 안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당장 이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변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 사역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으셔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육체를 지니고 오신 것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고난, 이 부분들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될 것이다.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꼭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3장 천국 비유를 막 드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죠.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보훈인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그 복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로마에게 나라가 뺏겼습니다. 나라가 빼앗겼는데 근본적으로 나라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뺏긴 거 그거 생각지도 않고 내 이권,
지금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모을까? 그 다음에 내 자리, 내 살 길,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욕심들을 가지는 것이 당장 살 길 같지만 근본 치유가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나라를 되찾는 게 진짜 근본 치유입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나는 것인데, 그 나라 뺏겼는데 지금 내 살 길만 찾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다 뺏겼습니다. 가정이요, 악한 영에게 뺏겼고요, 현장이요, 완전히 악한 영에 뺏겼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다 놓치고 내 살 길, 돈과 명예, 지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 욕심 따라가다가요, 그 돈과 명예를 성취해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많은 경제를 가진 사람이 내가 많은 경제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취해 보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중간에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신념 가지고 집중해 봤는데 실패하니까 또 공허함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 진짜 것을 마음속에 품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막 웃고 희낙낙하고, 진짜 나라가 뺏겼는데 그거 회복하지 않고 내 것 조금 얻었다고 희낙낙하고 웃고 얻었다라고 좋아하고, 세상 것 조금 얻었다라고 내가 기쁘다라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우는 사람이 더 낫다. 애통하는 자가 더 낫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빼앗기면 우리 후대도 없습니다. 나라가 빼앗기면 우리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내 마음속에 애통하면서 눈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혹시 내가 슬펐던 적이 있습니까? 왜 슬펐습니까? 뭐 눈물 액체가 나왔던 액체가 안 나왔던, 마음이 울 수도 있고 뭐 실제 눈물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 눈물이 줄줄 날 수도 있겠는데 왜 울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뺏겨서 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거 뺏겨서 우셨습니까? 이 눈물이요, 진정을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자기 지식과 생각과 방법, 내 동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대표적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고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박해받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피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의가 뭡니까? 생명이고 구원이고 전도운동입니다.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누가, 어느 부모님이 자녀한테 고통 속에 들어가라, 고난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행복한 길로 가야 된다,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요, 바울은요,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해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제가 설명한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는, 십자가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품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중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겹쳐졌다는 거거든요. 십자가가요, 굉장히 고난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포함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는 시간이 제일 영광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시간표가요, 제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고요, 그 십자가 무거워요.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고난의 시간표지만은 제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지으심에 제일 합당한, 제일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운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제일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의 제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곧 사명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정신적인 질병을 고통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힘든 시간표지만은 그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다면 내 질병과 아픔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연약한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옆에 내려놓고요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정신, 육신, 그 다음에 내 세포, 혈관을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시대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바울이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은 고쳤지만 자신의 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나으려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결론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버렸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구나. 내가 제일 약한 이 부분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어지는 자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좌시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100%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약한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부분이니까. 그 정도 결론 나버리면요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너희로 하여금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이게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따라간다면 십자가 앞에 선다면요 내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미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통장 잔고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내 마음 상태와 내 약한 부분도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세요. 할 일 없어서 머리카락 셉니까? 그 머리카락 세우고 계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우리의 장점, 우리의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결핍된 부분, 약한 부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군사, 선수, 농부,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그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집중하면 됩니까? 그 군사를 모집하신 그 주인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합니다. 농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해요. 그렇지만은 제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열매를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입에서 요언으로 한 사람 사역하는 전도자로 서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겠죠. 그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역할 때나 한 사람을 사역할 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생명 걸어라 이 뜻입니다. 생명 건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발 딱 붙이고 세상에 조금 하나님 일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의 동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을 딱 데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그 롯을 완전히 떠나보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기업으로 주겠다. 조금의 동기, 조금의 세상 타협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갑니까? 형들을요 달랠 낳고요, 형을 달랠 낳고 인본주의 끝까지 쓰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야복강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훈련받을 각오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겠다. 그러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계속 훈련 속에서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의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 따라갔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 장사를 조금 지내야 되겠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장사 진행은 다 따로 있다. 그분들이 죽은 사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가족들 다 내팽개쳐라, 세상 것 다 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요 어떤 현장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용이, 그 건물을 세우는 비용이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비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만들어야 된다. 그거 생각 안 해보고 하다가 끝까지 다 못 만들고 조금만 만들어, 기초만 만들어 놓고 그만두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훈련 후에 제자들한테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16번이나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따라 가시고 말씀에서 깨닫는 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은 이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죽음 같지만은 포함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아까 십자가 중의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최고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세상에서 제일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다, 그것도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내가 많은 건강을 얻었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시간표에 따라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임한 생명,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달된 이 생명만 영원한 겁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와 있는 그분들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누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제자들이요 서로 논쟁하면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는 영혼들, 저 어린아이 같은 저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고 마음속에 사역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제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여러분 갖고 계시는 폰을 한번 여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뜨는 그 영상이 여러분들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계속 제일 먼저 나오는 걸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역했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으나 결국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눈 뜨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겠습니까? 복음에 제일 유익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케줄을 짤 때,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것이 복음과 복음 전달에 제일 유익이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조금 더 선교에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이 선택을 해나갈 때 뭔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생각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는가? 참된 복인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 지금 당장 손해본 것 같아도 만약에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잘 세워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중요한 축복의 전도자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